2018년을 우리는 돌이켜 보면 가장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VICTORI 해가지고 했잖아요.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좀 그 말씀에 관계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1월 달에 좀 나누려고 저희들이 저번 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또 좀 그 말씀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한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아가서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 일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과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들은 뭐냐면 창조시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아담이 빠졌던 유혹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억하시나요? 이 창세기에 보면 사단이 와서 이 아담을 유혹할 때 아담이 선악과를 처음 다시 보게 되잖아요. 그때 그 선악과가 딱 이렇게 보이잖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그 순간에 그것을 탐하기 시작하고 죄에 빠지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은 이러한 유혹들, 이러한 세상의 모습들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그냥 아주 쉽게 좀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예,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아주 간단한 표현으로서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이게 말은 좀 쉽잖아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칭찬받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게 아주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좀 이렇게 들었던 질문이 그거였어요. 과연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내 주위를 보면서 그 사람이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칭찬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과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생각 속에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나요? 물론 대답은 안 하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는 거는 눈빛으로 저에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고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저에게 생각났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청소년기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 저희를 맡았던 선생님이 한 분이 기억이 났는데 지금 이제 커서 좀 생각해 보면 그분이 그렇게 상황이 부유하거나 좋았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부부셨는데 탁월한 직업을 가지셨던 분들도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뭐 학교를 아주 좋은 곳 나오고 세상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직위에 있는
그런 분도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을 생각해 보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나도 그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 나도 커서 저분들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그렇게 가졌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렸던 우리들을 잘 섬겨주셨고 늘 웃으면서 사랑으로 대해주셨고 좀 못해도 위로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어린 시절이니까 그분의 삶을 다 전체를 알지는 못하지만 보여지는 우리가 느꼈던 그런 것들이 나도 성인이 되면 정말 저런 그리스도인이 좀 돼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좀 동일하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혹은 여러분들이 주변을 바라볼 때, 옆을 바라볼 때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만한 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질문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가? 어떤가요? 제가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들이 거창한 꿈이나 내가 이런 일을 이루겠다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남에게 자신의 모습을 막 드러내는 그런 형태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오늘 하루를 내 주어진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가 드러나시는 분들, 이 순간의 시간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전해주는 그런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좀 관념 속에서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상에 자신의 큰 사랑을 나누어주는 게 좋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주신 너무 일만한 큰 사명을 다 이루는 것이 좋은 그리스도인.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좀 노래 부르면서 그런 큰 루터나 웨슬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래서 위대한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일들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멋있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런 관념 속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우리가 서 있는 공동체 속에서 좀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오늘 좀 그 사람을 만나면 내 기분이 좋아지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저런 것이구나 라고 느끼는 그런 일들,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적용의 문제인 것 같아요. 설교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좋은 그리스도인은 설교를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완성해 가야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업인이자 경영학자인 스티븐 코비라는 인물을 우리가 좀 잘 알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원칙을 소개해요. 90대 10의 원칙.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인생의 10은 내게 일어나는 사건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90은 그 사건에 반응하는 나의 적용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죠. 삶의 사건은 10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90을 이루어가는 것은 내가 그 사건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들어줘요. 그냥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가족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딸이 커피잔을 정장한 당신의 옷에 쏟았습니다. 당신은 방금 일어난 일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일어난 일은 당신의 반응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욕을 합니다. 커피잔을 엎었다고 딸을 혼냅니다. 딸은 눈물을 흘립니다. 딸을 혼낸 뒤 왜 컵을 식탁 가장자리에 놓았느냐고 부인에게 야단을 칩니다. 이렇게 사소한 말다툼이 뒤따릅니다. 당신은 발소리를 요란하게 내면서 2층으로 올라가 옷을 갈아입습니다.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와 보니 딸은 우느라고 아침도 끝내지 못하고 학교 갈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만 통학버스를 놓칩니다. 당신의 부인은 즉시 직장에 가야 합니다. 당신은 차로 달려가서 딸을 학교에 데려다 줘야 합니다. 당신은 늦었기 때문에 시속 30마일 구간을 40마일로 달립니다.
15분이나 늦었는데 속도 위반으로 60불이나 벌금을 물고 학교에 도착합니다. 딸은 인사도 없이 학교로 달려갑니다. 당신은 20분이나 지각하여 회사에 도착하여 보니 서류 가방을 집에 두고 왔습니다. 좀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쁜 하루를 소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나쁜 하루는 무엇 때문인가요? 1. 커피 때문이다. 2번 아이 때문이다. 3번 경찰관 때문이다. 4번 당신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당신이 그 사건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다른 모습을 다시 소개해요. 커피가 당신 옷에 쏟아집니다. 딸은 울려고 합니다. 당신은 다정하게 말합니다. 괜찮아. 다음부터 더 조심하면 돼. 그리고 타올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가 옷을 갈아입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내려옵니다. 창밖을 보니 딸은 통학버스에 오르고 있습니다. 딸이 뒤돌아보더니 손을 흔듭니다. 당신은 5분 일찍 회사에 도착하여 동료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차이를 느끼십니까? 두 가지 다른 시나리오입니다. 둘의 시작은 같으나 둘의 결과는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반응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티븐 코비가 제시하는 90대 10의 원리입니다. 죄송합니다. 그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죠? 일어나는 상황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일어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 그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스티븐 코비는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과연 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나, 그리고 그 책임을 나한테 돌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았죠. 그러다 문득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우리 신앙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될 수 있겠구나. 그죠? 성경에 다양한 원리들이 있잖아요. 이런 원리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원리가 있고요. 제자의 원리가 있고요.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있고요. 사명의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다양한 원리들이 있는데 이것을 아는 것은 신앙의 일부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처럼 90대 10까지는 아니더라도 10밖에 되지 않는다고는 아니더라도 신앙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나머지 신앙의 나머지들, 이 원리들을 내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것이 신앙의 나머지 부분이라는 거죠. 이 원리들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나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비난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에 그 아는 것을 적용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라는 말은 다 알잖아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계명이기도 하죠. 근데 그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실천하고 도전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으로 칭찬받고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좋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밖으로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도 문제긴 해요. 너무 모르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는 것이 막 신앙의 90, 100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잘 알지만 그것이 삶 속에서 전혀 적용되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가 비난받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목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신앙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한번 해볼까요? 신앙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뒤에 것만 해주세요. 그리스도인. 신앙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그 신앙의 원리를 삶에 적용하는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 한번 해볼까요? 좋은 그리스도인. 그 원리를 세상에 증명하는 사람은 뭘까요? 더 좋은 최고의 그리스도인. 그 옛날에 왜 베러 베스트
뭐 그런 광고가 있었는데 그걸 좀 적용해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신앙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그 신앙의 원리를 내 삶 속에 적용하는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 그 원리를 세상 속에 증명해내는 사람은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설교는 신앙의 원리를 알려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신앙의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주일날 와서 설교만 듣고 가는 사람은 신앙의 뭐밖에 모르는 거예요? 10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 90을 모르니까 신앙이 주는 기쁨과 감격과 또 형통함과 평안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90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를 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그 중에서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리를 설명해 줍니다. 이 복음, 이신칭의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습니다 하는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그 논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하십시오라는 이야기가 12장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삶을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고백했으니까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죠. 여기서 세 가지 단어가 등장을 해요. 거룩하고 살아있고 드리는 것.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제물로. 제가 많이 강조했죠.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구별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것과 다르게 구별되어진 것.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경에서 신앙 속에서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시대로 돌아가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순간 죽음 가운데 거하잖아요. 이 죽음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물은 바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제사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두 가지의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다른 하나는 제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계속 이러네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의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는 율법이고 다른 하나는 제사입니다. 이 율법은 무엇이냐면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네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정신이고 가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수단인 동시에 은혜의 수단이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하려면 지켜야 되잖아요. 율법이 많으니까. 근데 사람인지라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못 지키죠. 율법을 못 지키면 죽어야 되니까 죽음 대신 뭐를 해요?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용서하시는 방법을 주신 것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되는 거예요. 율법과 제사는. 그죠? 이게 구약의 방법이었는데
문제는 이 구약의 방법이 불완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잊어버리고 이 율법만 지키는 거예요. 율법의 형식, 율법의 형태만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율법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유, 이 율법 못 지키면 제사 드리면 되지. 이렇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남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잘못하면 제사 드리면 되니까 어차피 또 시간 오면 제사 드리면 되니까 내 삶은 내 뜻대로 그냥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까 말씀대로 하면 죽어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는 것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 사랑을 선포하시고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이 되어지죠. 이 십자가에 달려서 스스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동물을 죽여가지고 드리는 제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제사로부터 자유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죽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몸을 이제 거룩하게 구별되게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이 바로 영적 예배. 그래서 이건 정확한 표현은 합당한 예배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의미는 우리의 삶의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성을 가진 구별된 주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한 다음에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줘요. 이 말이 조금 어려우니까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산 제물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 방법을 2절에서 제시를 해줘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세 가지 원리가 숨겨져 있죠. 가장 첫 번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얘기예요. 이게 거룩함이죠.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요? 변하는 세대를 의미하잖아요. 변하는 세대는 변하는 원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대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요즘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비트코인 시대잖아요. 그게 이전 세대에는 없던 건데 이렇게 나오죠. 뭐든지 이 세대가 주장하는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 세대 속에서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늘 변하는 것이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변하는 이 시대의 것들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시대가 이야기하고 있는 변화되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과연 변화되는 가치, 이 세대에서 이야기하는 합리적인 가치들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가치가 충돌할 때 어느 것을 선택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어떤가요? 그 결정의 순간,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런 순간마다 내가 만약 세상의 가치를 선택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의미를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금욕적인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러한 이 세대를 따르는 것으로부터 자유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은 감사함으로 받아야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게 죄인가요? 우리 청년만 이렇게 아니요. 그죠? 돈을 버는 건 죄가 아니죠. 높아지는 게 죄인가요? 대통령이 되면 죄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추구도 해야 되겠죠. 이왕이면 돈도 잘 벌면 좋고 명예도 높이면 좋습니다. 성공하는 게 더 좋죠. 재밌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따르지 말라는 것은 그것이 나의 목숨을 걸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가치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그것 때문에 주의 길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가 되면 그때부터 이 세대를 따르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돈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공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부터 자유해야 하고요. 성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얽매이지 말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들이 될 수 있고 모든 세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앞으로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좀 큰 개관 속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하는 정도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은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하나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죠? 원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한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은 이 세대를 쫓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쫓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변화가 필요한데 그것은 마음의 새로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새로움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롭게 된다는 말은 망가진 부분, 낡은 부분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거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완전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 그 순간 우리는 옛날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는 다 새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말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헌 것에서 완전한 새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죠. 여러분, 새 것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망가졌는데 여기를 바꾸는 건 새거가 되는 게 아니죠. 완전히 새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원래 미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새거가 되었다는 의미는 뭘까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미워하지 않아야지 이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졌으니까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게 새 거라는 거예요. 내가 화를 잘 내요. 누군가 나한테 나쁜 걸 하면 내가 막 용서 안 하고 막 공격해서 화를 내요. 근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 거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화를 좀 참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새 거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게을렀어요. 은혜를 받아서 성실하게 살아볼까가 아니라 나는 성실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우울한 존재였어요. 우울하지 않아야지가 아니라 나는 기쁨을 가진 존재가 되었어요. 이게 새 거라는 거예요. 새 거. 난 원래 그래 노력해 볼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이게 새로운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 못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자꾸 헝건주하는 거예요. 자꾸 헝건주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능력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시는 분들이 되세요. 나는 새 거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새 거입니다. 나는 이 새 거라는 얘기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할 수 있어요. 나는 사랑할 수 있고, 나는 용서할 수 있고, 나는 섬길 수 있고, 나는 이 세상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나는 새로운 변화를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단어를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오늘은 좀 아카데믹한데 조금 어려우시죠? 그래도 잘 이해해 보시면 이게 참 좋은 말씀이에요. 분별하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다. 그리고 우리가 분별하다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거는 이거고 이건 이렇게 분리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 단어는 테스트 앤 어프로브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도전해서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을 쫓지 않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거는 세 개 이렇게 나누었지만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본다는 거예요? 도전해 본다는 거예요. 행해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원리, 사랑하고 섬기고 화평케 하는 거, 그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도전해 봐서 도전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증명해 내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도전해 보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분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오늘 이 순간부터, 이 예배 이후의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을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에서 이전까지는 나에게 맡겨진 일만 막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그래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도전해 봤더니 놀라운 일들이 생겨지는 거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사랑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뜻에 맞지 않으면 화를 냈는데 주님이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못했는데. 그랬더니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어프로브 하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의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한번 도전해 보는 것.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증명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원리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난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것들을 세우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제가 7가지 승리의 원칙에서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value.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런 삶을 살 것이다 라고 결정해내는 거죠. 예, 쉽지는 않지만 도전해 보는 거예요. 나는 화를 내지 않고 한번 용서하는 사람이 돼봐야겠다. 나는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돼봐야 되겠다. 예, 제가 예전에 한번 그랬어요. 이제 교회를 이전교회 다닐 때 새벽을 섬기고 하면 새벽에 이제 차를 타고 갔거든요. 그러면은 차를 타고 가면 자꾸 이렇게 새벽이니까 차가 없으니까 신호를 어기잖아요. 괜찮아요. 새벽이니까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되게 가책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목사인데 새벽 예배 나간다고 차 타고 가다가 이 신호를 어기면 되겠냐. 그래서 그때부터 신호를 꼭 지켜야지. 그리고 새벽에도 신호를 가능하면 지키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 유혹과 맨날 싸워요. 괜찮아 없고 그러면. 근데 저는 그냥 목사로서 제 원칙을 세우는 거죠.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만큼 지켜야지. 집에서 좀 이렇게 부부끼리 또 토닥댈 때도 있잖아요. 가능하면 내가 참고 양보하고 섬겨야겠다. 그게 제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좋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 그런 원칙들을 몇 개 쭉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부끄럽지 않게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주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야겠다. 이런 원칙들이 우리의 삶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문장으로 어디에 붙여놓진 않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세우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우세요. 자꾸 넘어지는 부분들 있잖아요. 자꾸 넘어지는 부분들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세우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거죠. 그 원리들이 내 삶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실제적인 통로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면 나 가정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꾸만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없으면 그냥 그 만든 것들은 뜬구름처럼 사라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 혹은 가정 우리 식구에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이것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서 나는 너무 기쁘다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랐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더니 너무 기뻐요. 그냥 교회 다니면 너무 좋으니까 오세요 막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이것들을 증명해낼 때 진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울에 있는 혹은 아픈 가운데 있는 상처가 받은 사람들이 그냥 오라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랬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서 변화되는 모습을 자랑할 때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뭐요? 신앙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앙의 원리를 세우십시오. 원리가 적용되는 통로를 만드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기쁨을 자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옆에 사람 보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죠. 하지만 그 길은 행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승리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억하시나요? 의와 기쁨과 평강과 형통함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